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바로 하와가 주인공입니다. 하와는 어떤 사람이죠? 네.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온 인류의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와가 첫 번째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하와는 온 인류의 시작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이자 여자로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이 3장 요기 직전까지 하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여자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브라는 이름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왜 이브가 됐냐면 여자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이쉬예요. 이쉬. 그런데 그거의 그리스어가 이브더라고요. 헬라어가. 그래서 이브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졌냐? 바로 오늘 본문 요 타이밍에 지어졌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고 그냥 여자였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곁에서 태어난 존재였는데,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근데 이게 지금 언제냐? 요 시점이.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준 게 언제냐? 바로 언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혼난 그 직후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한테 각각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주시죠. 그죠? 근데 저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실 건지까지 딱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와가 여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와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죠?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빼고 나머지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딱 알려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한마디로 이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다 너에게 준 거야. 너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만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가 안전하게 허용될 수 있는 울타리도 주셨어요. 제한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선악과였어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야만 안전하고 온전해져요. 우리가 평소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이 이슈 앞에서 우리가 생각은 뭐냐면 뭐든지 허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그럼 믿으면 너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자유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 자유가 도리어 우리에게 아픔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가 언제 진짜 온전해질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라는 거를 인정할 때 우리의 자유가 진짜 그 자유의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자유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고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이 자유가 하나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야만 이 자유가 온전해져요. 이 자유가 그리고 안전해져요.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 먹어도 돼. 내가 정말 너가 내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시고 근데 그 자유가 진짜 너에게 안전하려면 진짜 너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려면 내 보호 안에 있어야 돼.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나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관계, 긴밀한 관계, 소통하는 관계 이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먹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의 자유.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누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자유가 그동안 누가 주인 되었던 자유였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누렸던 이 자유는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그게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맘대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내 맘대로 살아봤거든요.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예원이 예솔이가 그때의 엄마를 보면 저게 엄마였다고 이럴 것 같아. 얼마나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응? 집에도 안 들어가. 학교도 안 가. 맨날 밤늦게까지. 응?
싶은 거 막 술 마시면서 놀고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밤 늦게까지 막 저기 놀이터에 으슥한 데 가고 막 술 마시면서 놀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 왜?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거 할 자유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보니까 아직 40이더라고요. 아직 40이에요. 생일이 안 지났어. 그런데 40이 딱 돼서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 암흑이에요. 암흑. 너무 내 맘대로 살았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거는 생각보다 내 맘대로 산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건드려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마치 이 권위 밖에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뭔가 이거 따먹으면 나한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좋아질까 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게 뭐였냐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봐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맞아요. 선악과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사단은 와가지고 의심의 씨앗을 탁 던져주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래? 근데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다는 아니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있긴 있는데 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왜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어떤 책에서는 이 하와의 이런 심리를 호기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호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이 호기심이 이렇게 발동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왜가 생각보다 굉장히 도전적일 때가 많아요. 이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하고 순종하면 끝나는 건데 왜요? 왜요? 우리 허의 소리 정말 왜요? 많이 하지. 우리 예원이도 그치? 얘들아 이제 씻고 자자. 싫은데 왜요? 왜요? 왜 씻어야 돼요? 왜 자야 돼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씻어야 돼요? 왜 자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하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왜요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게 사단 말이 조금 일리가 있네 하고 사단한테 살짝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살짝 넘어간 거를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만큼 넘어갔는지 사단 쪽에. 내가 얼만큼 사단한테 치우쳐 있는지 사실은 나보다 사단이 먼저 알아요. 하와도 몰랐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구나.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라고. 그런데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너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과는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네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무조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벌써 사단이 와가지고 정말 먹지 말래? 그랬더니 살짝 넘어가갖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살짝 가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틈을 사단이 제일 먼저 알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한번 획 꼬니까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대 로 바뀌었는데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 호기심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요만한 싹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반대로 가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절대 죽지 않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울타리,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울타리 안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울타리 밖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사단이 촥 열어놨어요.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저 울타리 밖에 지금 이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자유와 더 멋진 너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하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와가 이제 호기심이 일어나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게 완전한 사단의 승리예요. 사단이 완전히 익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에요. 살짝 던져준 이 사단의 의심의 씨앗이 하와 안으로 쏙 들어와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엮어갖고 옷도 만들고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졌어요. 원래는 안 창피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다 따서 옷도 만들고 숲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게 하려고 막 이렇게 숨고 가리고 이런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수치심도 잘 못 느껴요. 왜냐? 사단이 여기서 한 번 더 꽈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주인된 채로 있으면 그 자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과연 오늘 나는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날카롭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담이 여자,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이것은, 이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태어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도 전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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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돼서 오늘 나도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어요. 이미 이 인류는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나의 시작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줘요. 나는 천사고, 나는 착하고, 응? 나는 너무 좋은 아이라고 항상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미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한테는요, 더 심각하게 전가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셋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3명 있죠.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3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 바로 그 2세대잖아요. 그 2세대에서 바로 시작된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 시작됐죠? 응? 네? 농사? 아니요. 죄의 결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어요. 그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그 세대에서는 어떤 죄가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살인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전가돼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내려오니까 가인과 아벨 때는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거든요. 가인이 왕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가인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는 받으시는 거야? 아벨 너는 뭔데?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났는데? 처음엔 분노했다가 이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즉시 우리는 엄청나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세대만 걸러와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하와보다 나은 사람일까? 내가 가인보다 나은 사람일까?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좀 괜찮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살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많아요. 나는 쟤가 진짜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어. 할 정도의 분노와 미움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와보다 낫거나 가인보다 낫거나 성경에 나오는 그 범죄한 많은 인물들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더 심각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포기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를 거절하잖아요. 계속 내가 주인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믿겠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못 살게 해? 귀찮아. 괴로워. 난 그렇게 못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는 더 악한 거예요.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그 죄의 DNA를 물려받은 채로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꺾을 수 있겠어? 이런 나를. 그래서 인류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아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그 깊은 의미가 또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류는 절망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뿌려진 이 죄의 씨앗을 품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첫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너희의 수고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다 언젠간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죽옷, 한마디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나의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뱀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죄가 전가돼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또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답이 없어.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나 하와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갈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이 뱀, 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 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겠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고 이미 창세기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역사를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죄가 전가되지만 동시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도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정죄함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인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왕으로만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너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서요. 그런데 혼만 내고 끝내시냐? 그렇지 않아요. 혼내시고 나서 어디로 벗어나야 될지까지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와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이 죄의 DNA. 이 죄의 DNA를 끝까지 붙잡고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죄의 DNA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이 방향을 바꾸기를 결정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 앞에 벌써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짜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너가 할 수 있어. 일어나 걸어가.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너가 마음 먹고 너가 결단하면 그 나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너의 삶에 일어나 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죠. 일어나 걸어가. 할 수 있어. 그거 할래? 아니면 살던 대로 살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이 죄의 DNA를 따라가는 자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이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그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느 자리를 선택하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죄의 DNA의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단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죄의 자리를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거기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자리를 거절하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어느 자리에 있는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이제는 죄의 자리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놓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바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심과 동시에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에게로까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바쁘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일들 투성이인 삶이지만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넘치는 사랑의 마음, 넘치는 자비의 마음,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